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게 오기는 처음입니다. 참 반갑고요. 또 못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오래전부터 뵙던 분들도 계시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김판호 목사님은 저희 서울에 오실 때마다 제가 모셔서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나눈 그런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LA 쪽으로 이제 학교를 위해서 가신다니까 이제 또 제자리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분이 독일에 계셨을 때 제가 선교국장으로 신방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오면은 뭐 별 희한한 데 다 데려갔는데요. 저분은 저에게 기억날 만한 것만 데려갔어요. 그 중세 때 있었던 기독교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들을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요람지 이런 데를 다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지금도 아주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시고 또 10년 동안 계셨으니까 아마 장기수로 복무하신 것 같아요. 저 선교국장은 아마 여의도 역사상 4년 동안 최장기수로 복무했는데요. 저분들은 우리 김바라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제 최장기수로 복역하셨어요. 해방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려주니까 참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떨리네요. 누가 저보고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러고 얼굴이 뭐 보톡스 맞았냐고 그러고 네, 그래서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제가 공항 나가서 이게 금속 탐지를 하면은요 삑소리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시죠? 철이 없어서 그냥 철이 철이 늦게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부목사님께서 처음 찬송을 인도하실 때 찬송 제목이 그 박종호가 불렀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감동스러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한 42년 전에 태양계 관측을 위해서 발사된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선인데요. 1977년도에 발사됐습니다. 30년 정도를 날아서 토성과 목성과 뭐 쭉 해서 저기 해왕성까지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양계 밖을 벗어날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나사에서 근무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그 박사님이 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8개는 아니지 지구 옆에 안쪽에 있는 것은 안 했으니까 한 6개 정도, 5개 정도의 위성만 쭉 관찰해서 태양계를 관측해 왔지만 이번에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 쪽을 향해서 지구를 한번 거기서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 기계가 그 멀리 가서 왜 가던 방향을 두지 왜 이걸 돌리느냐? 그러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게 또 태양 광선을 받으면 그 카메라가 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심려 끝에 5년 동안 투쟁하다가 결국 나사의 총장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이 칼 세건이라는 사람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자. 이 우주선은 지금 태양계 밖을 벗어나서 2만 년 동안 날아가도 아무것도 찍을 게 없다. 그때 가서는 다 그냥 통신도 두절되고 그러니까 고장나도 어떠냐 해서 찍은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가 넓습니다. 거기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다면 약간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태양계 전체를 찍었어요. 그 촬영을 성공했는데 그 찍은 그 지구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pale blue dot이라는 말을 썼어요. 창백한 푸른 점. 너무 작게 찍혔어요. 한번 그거 좀 보여주실까요?
안 나와요? 사진 여기 안 보여줘요? 그래 내가 다 보내줬는데. 네, 그렇군요.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하여간 너무 작은 점이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점이라는 그런 단어의 이 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부피도 넓이도 무게도 길이도 또 뭐 중량도 없는 그런 한 위치를 정하는 장소가 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존하지 않죠.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점의 정의를 넓이도 길이도 무게도 높이도 없는 한 점이에요. 근데 그게 지구예요. 그 조그만 지구, 진짜 그야말로 너무 작은 그런 지구 속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5,000년, 6,000년만 보더라도 그 6,0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또 죽고 지지고 볶고 죽고 하다가 죽고 온갖 미움과 싸움과 갈등과 사랑과 이별과 만남과 뭐 병이 걸리고 경제적인 이론이 수도 없이 많고 정치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이 이념 사이에 싸움이 있고 얼마나 지지고 볶고 있어요. 이게. 가난하고 부하고 성공했다 죽었다 뭐 살았다 뭐 그 조그만 점 속에서 지지고 볶고 폭닥거리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칼 세건이 지은 책에서는 The Pale Blue Dot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인간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뭐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사는가, 별것도 아닌 인생들이 그 조그만 그 점 속에서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너무나도 하찮은 그곳에서 뭐 이렇게 잘났다고들 이렇게 올라가려고 들고 싸우려고 들고 이기려고 드는 것인가. 다윗은 단 한 번도 우주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진을 본 적도 없고 어떤 망원경으로 관측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감이 오기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 조그만 점도 아닌 그런 티끌도 아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영겁의 시간에 의해서 100년을 산 듯 그 짧은 점 같은 이런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왜 그를 귀히 여기실까? 하나님 왜 그를 존귀히 여기실까? 그러면서 찬양을 한 것이 오늘 이 시편 8편의 시예요. 왜 그가 무엇이길래 그 티끌 같은 그 존재가 뭐 이렇게 중요하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십자가에서 못 박힐 만큼 그렇게 가치를 두시는 것인가? (1990년도에) 지구 궤도에 올려진 당시 1.7조, 그러니까 무지하게 비싼 그런 허블 망원경, 이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있었어요. 1997년도에 이제 정상으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서 초점도 다 맞추고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나사의 책임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데 거기는 바늘같이 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향해서 며칠, 한 열흘 동안 초점을 계속 맞춰갔어요. 왜 시간을 낭비하냐? 지금 탐사할 것이 많은데 왜 그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느냐 해도 아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10여 일 동안을 갖다가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멀리까지 초점 맞춰서 사진을 찍은 결과 10,000개의 별이 딱 찍혔어요. 10,000개. 경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별이 아니라 그 속에 한 별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는 성운이 10,000개가 찍혔어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그 정도의 단위면은 억 단위가, 여러분 억 뭔지 아세요? 난 억이라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 성운, 갤럭시죠. 그런 그 모임이 10,000개가 그 점 하나 속에
만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의억이지. 천억도 만억도 아니에요. 의억이에요, 의억. 와, 모두가 다 뒤집어졌어요.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망원경이 또 올라갔는데 그 망원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별의 세계는 정말로 더 멀리에서,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그런 그래비티 렌즈라는 빛이 중력에 의해서 굴절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빛이 어떻게 굴절이 돼? 어떻게 시간이 굴절이 돼요? 어떻게 공간이 굴절이 될 수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이 이제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먼 곳에 빛을 찍고 있어요. 욥은 7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십니까? 왜 아침마다 찾아오시죠? 왜 순간마다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들, 이 티끌 같은 이 존재가,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이런 인생이 죄 지은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큰 해가 되기에 왜 나에게 관역을 맞추십니까? 왜 끊임없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던들 그게 뭐 이렇게 큰 대수라서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이런 탄식이 있어요. 사실 참 희한하잖아요.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큰 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야. 너는 내 자존심이야. 네 잘못되는 그 꼴 나 못 보겠어. 네가 나 때문에 욕을 먹어? 너 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 내가 그거 못 견뎌. 후드로 패스라도 너 구원시키고 후드로 패스라도 사람답게 가치 있게 짐승처럼 살지 않냐고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답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는 거야. 그 외에는 내가 다른 것 가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거 예수 믿고 나서 이 성경을 보고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나도 나를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귀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인가 싶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자, 이 칼 세이건이라는 그 박사님은 그 책을 내고서 코스모스라는 그런 책도 냈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고 철학가요, 문학가요, 역사가로서 정말 위대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그가 죽음을 당해서 이제 늙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자. 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는 가족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순도 높은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망원경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은 없었습니다. 나도 원래는 없었던 존재였는데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약 한 7, 80년 동안 살다가 죽는데 죽고 나면은 내 인생도 없어지는 존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참 정말 너무나도 나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너무 놀랍고 광대한데 이것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적인 반전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3차원의 세계만 인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안 믿었었어요. 누가 전도해도 나는 절대로 안 믿었어요. 조롱했었어요. 손가락질했었어요. 핍박했어요. 야 어리석게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버팅거리고 안 믿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은혜예요. 믿는 게 은혜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자 너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세상에 선물로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우주도 선물로 받았죠. 태양도, 달도, 지구도, 공기도, 물도, 생명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뭐 원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났으면 내가 눈이 이렇게 조그맣게 했겠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눈이 이렇게 조그매. 천국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내 책임입니까? 사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 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뭐 원하지도 않은데 빨갛고 후다닥 튀어나와 보니까 태어난 거야 이게. 어떻게 이건 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게 없더라고.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염려할 게 없더라고. 걱정할 게 없더라고. 왜? 하나님 내가 잘못돼가지고 정말 꼬다지 정말 형편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덤벼드는 거야. 내가 잘못되면 그래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맨날 덤벼들면 터져. 그렇지만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덤벼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얘기해서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내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태어나고 보니까 쇼다리에다가 내가 골프를 치는데 뭐 가끔가다 조 목사님 오시면 가자 그러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럼 뭐 맞아요. 근데 뭐 잘 치기를 해요. 캐디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허리를 돌리세요. 허리를. 내가 이 가슴 다음에 다리인데 무슨 허리가 어디 있어. 내가 뭐 태어나고 싶을 때 이 허리가 없게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따지기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좋죠? 내가 잘 돼야지 주님께 영광이죠?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덤벼들 때가 있어요. 난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위기와 그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아담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뇌는 지금 현재 기형아 전응아 수준이에요. 왜? 아담은요 만물을 지으면서 이름을 다 외웠어요. 야, 기린 보고서 어저께 내가 너 보고 뭐라고 불렀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 수백만 가지의 어떤 그런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하나도 성향에 맞지 않게 엉터리를 짓지 않고 다 기억하고 다 구별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만큼 뇌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권세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머리에 3%를 쓰고 있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은 한 5% 쓰다가 죽었대요. 그만큼 기능이 막강한데도 죄로 인해서 이게 눌려서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네퍼르티티라는 여왕의 머리를 한 형상이 대만의 해변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목은 길고 얼굴은 예쁘지 않은데 모자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런 형상이에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요. 20년 전에 갔을 때는 목이 그래도 두꺼웠는데 지금 가보니까 목이 얇아서 이제 한 10년 뒤면 목이 꺾인대요. 참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깎여가지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항상 사람들은 거기서만 찍어요. 왜? 거기서만 봐야지만 그 형상이 나타나지. 나도 한 바퀴 뺑 돌아봤는데 뭐 이상한 바위 같은 모양이 있는데 뺑뺑 돌다가 여기서 사진 찍는 데서만 봐야지만 그런 형상이 딱 나타나서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도요. 뭐 호모 사피언스, 호모 뭐 이렉투스 뭐 여러 가지 말을 인간을 평가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진짜 그야말로 동물의 성에 가깝고 그냥 뭐 형편없는 존재인데 어느 한순간 그 한 가져서 딱 거기서만 보면은 거기에 딱 하나님의 형상이 딱 보여요.
영적인 존재인 것이 거기 한 곳에서만 보여요.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많이 못해요? 무지하게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왜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을까? 난 이게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좀 따라갈 만한 것이 뭐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전능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도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상상력을 통해서 못할 게 없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나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도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약 한 10억 원, 20억 원짜리 차도 탈 수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나는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갈 수 있어요. 상상력으로 못할 게 없어요. 과거로도 갈 수 있고 현재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어요. 상상력으로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 하나님만큼 그렇게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아닐지 몰라도 그보다는 좀 부족한 정도의 전지전능 무소부재예요. 상상력을 못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차단이 되어서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지 마! 제가 그럽니다. 왜? 정신 딱 차리면은 문제밖에 안 보여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밖에 안 보여요. 염려, 걱정거리밖에 안 보여요. 상상력을 통해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게 될 것이다. 약간 맛이 가야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서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아주 총기가 넘치다 이러면 그건 쌍욕이에요. 약간 부족한데, 약간 돌았어, 또라이야, 맛이 갔어, 이게 칭찬이에요. 옆에 분들에게서 야, 조금 맛이 가셨네요. 할렐루야. 서로 그 말하면서 웃는 거 보니까 더 맛이 간 것 같으네 다들. 정신 차리지 마세요. 상상력은 정신 차려서 안 돼요. 아니 현재 받을 권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은 상상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현재 내가 받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있을 이 권한 때문에 생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상상력 외에 뭐가 있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상상력이에요, 그게 다. 내가 보기에는 없어. 자, 여기 과거가 여기 현재고 여기 미래예요.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오. 여기 있다고 그러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건 있어, 그분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뻥치는 하나님이야. 없는데도 있다고 말하시니까. 우리도 약간 좀 뻥치며 사는 게 좋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거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말이지. 약간 맛이 가래도 살짝 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계산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미친놈이나 믿는 거지, 그거? 항상 기뻐하라,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강북교회 조금 있었을 때 그 옆에 그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교회 신방 와. 로비에 앉아가지고 히치 웃어. 히치 웃어. 항상 기뻐. 고민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걔들은 암도 안 걸린대. 왜? 항상 기뻐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 히치. 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미친 사람들은 정말로 미친 사람들은 이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미쳐가지고 돈 거예요, 이게. 충격받고 뭐라고 그러냐.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미쳤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시작. 정신들 너무 똑바로 차리지 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땐 좋아서 기쁘고 나쁠 때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기뻐하고. 할렐루야. 진짜요. 너무 똑바로 하지 마. 정신 차리지 마요. 밤낮 계산해. 아니 오병이어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 정확하게 했잖아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 5만 명, 2만 명이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있어도 못 삽니다. 어디 가서 뭐 콜라를 구하고 어디 가서 야채를 구하고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니까 Sir, this is a mission impossible, sir.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안드레는 왜 이름이 안드레인 줄 아세요?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안드레예요, 여기에. 계산이 안 돼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이게 뭐 계산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지만 주님은 이걸 갖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산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머리로 측량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분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대심을 갖고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도록 2만 명이 다 먹고도 차고 넘쳤더라.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어요? 아마 목사님도 이 교회 올 때 이거 계산 안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왔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서 오는 것이죠. 계산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지. 믿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다 그렇게 생겨요.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항상 계산해. 항상 이론적으로 따져. 뭐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저쩌고. 우리는 먼저 저지르고 봐. 믿습니다. 거기서 미친 척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렇게 돈도 대주시고 또 갖다도 주시고. 우리 조영 교수님이 서대문에서 여의도 나갈 때 정신 없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믿습니다. 하고서 나갔는데 오일 쇼크 가가지고 막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또 어떤 할머니가 또 어떻게 그런 밥주발을 또 갖고 오셔가지고 그 밥주발 파는 그걸 갖다 내 평생에 내 이것밖에 없는 재산이야 하고서 바치니까 교회가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다 채워지고 그런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정신 차리지 말라고. 약간 맛이 가야 된다고. 항상 기뻐합시다. 좋을 때는 좋아서 기쁘고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좋아질 거니까 기뻐하고. 상상력으로 좋아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똑바른 사람들, 정신 똑바른 사람들은 밤낮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만 지지고 그냥 아이고 정말 짜증나.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잘 보고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뭐 내가 머리털이 희고라 검게 막 된다면 걱정하겠죠. 내가 걱정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걱정하들 네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걱정하면 키가 컸으면 내가 했겠죠. 이 쇼다리가 걱정해도 키가 안 크더라니까. 할렐루야.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책을 쓴 것 중에 내가 읽은 것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화대학교에 교수로 계실 때 입학시험 문제를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감독관으로 가셨대요. 근데 국어 시간 때 이렇게 보니까 감독관으로 보니까 시험 문제 중에서 김소월이 지은 진달래꽃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 시의 주제가 무엇인가의 어떤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사지선다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 번호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다. 전부 다 그걸 다 전부 다 답을 쓰더래요. 그래서 참 시험 문제 참 이상하게 냈다. 시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관점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사지선다에다가 이렇게 이 시 주제가 무엇이냐고 썼고 또 학생들도 전부 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라고 전부 다 동그라미 치니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걸까? 시험 문제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당신이 스스로가 김소월의 시를 이렇게 주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시의 내용은 헤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 내지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런 것으로 그분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보았죠. 나보기가 역겨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못 외워도 이 시는 다 외우시네.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근데 왜 벌써부터 가실 거를 걱정하고 자빠졌어? 예?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가실 때를 벌써 상상하는 거예요.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전부 다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한 거예요. 현재도 아니고 과거에도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오. 사뿐히 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려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뿐히 지려받는 건 뭐야 이게? 사뿐히 근데 네가 사뿐히 밟고 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지려밟힌다 그런 뜻이잖아요.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원한심, 나를 버리고 가는 그런 어떤 그 애인에 대한 어떤 이게 표현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리다. 내가 너 가면은 내가 우나와라. 절대로 안 온다. 이를 가지고서는 안 온다. 이 협박에 이게 또 가지 못하게 하는 협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원한 사무치였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김소리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33살에 죽었어요. 폐병에 죽었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못하죠. 자, 이 시를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시지만 그때 당시 다들 이 시 때문에 공감하고 은혜 받고 내 마음도 이런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김소리가 떴고 이 시가 유명한 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서는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를 띄우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시를 유명한 시로 만들거나 이런 시인을 정말로 위대한 천재로 만드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이 그 많은 재앙을 받고 나서 자기 집안에 자기 아들, 딸들이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건강 다 해쳤죠. 그 다음에 자기 부인까지 침뱉고 도망갔죠. 근데 그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가 두려워했어요.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죽으면 어떡할까 하면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대심을 갖고서 부정적인 꿈이죠. 악한 꿈이죠. 더러운 꿈이죠. 근데 그거를 떨칠 수가 없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두려워하고 제가 무서워하던 것이 다 미쳤다고 탄식하잖아요. 요한일서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두려움도 꿈이에요. 두려움도 상상력이에요. 그 오랫동안 하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꿈을 오랫동안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듯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오랫동안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일일 줄 알았어. 내일일 줄 알았어. 왜? 상상했거든. 꿈꾸었거든. 그것을 두려워했거든.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긍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속에
조금 더 두지 말고 자꾸만 쫓아버려야 되고 항상 긍정의 생각, 더 좋아지는 생각,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아픔 때문에 나는 그전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그 재앙으로 망하게 주시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그 재앙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고 그 재앙 때문에 나를 완숙하게 만들고 그 재앙 때문에 더 깨우침 받아서 더 폭넓은 인생을, 폭넓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스스로가 그 재앙을 당할 때 염려하고 부정적인 꿈을 꾸고 항상 두려워하고 그것이 미칠 것인가를 상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반면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 너무 놀랍잖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김소월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지만 그 미래를 부정적으로 지향했어요. 이 서정주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의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고통과 서리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잠도 오지 못하고 그 많은 번민이 있었던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보니까 꽃이 피었다 이거지. 그럼 이것을 패턴을 삼아서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늘 꽃을 피우게 했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내일 열매를 맺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할렐루야. 이런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가 떠야지 되지. 김소월 씨를, 여러분 김소월 씨는 다 외우는데 서동순 씨는 잘 못 외우네. 참말로 진짜. 우리 이제 바꿔서 합시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항상 좋은 것, 미래지향적인 것, 미래를 지향하되 긍정으로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구를 많이 인용하셔서 우리들의 의식을,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최고의 길몽을 꾸었어요. 그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11개의 어떤 그 모든 이삭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최고의 길몽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하는 최악의 인생을 지냈어요. 그 꿈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종살이 10년, 말하는 당나귀예요. 아무 때나 죽일 수 있고 아무 때나 때릴 수 있고 아무 때나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인격도 없어요. 또 억울하게 옥살이 3년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것도 17살부터 37살까지 30살까지 지금 13년 최고 인생이 아주 그냥 아주 황금기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지. 그때 당시에 종들이 내 인생 망치는 그런 인생이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뭐가 소망이 있었겠어요? 일로 와라. 우리 타락하자. 술이나 먹자. 이랬으면 다 거기 휩쓸릴 수 있었겠는데 그런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뇌와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다 감내하고서 13년을 다 마칠 수 있어요. 언제까지냐? 그가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영특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그 세월이 13년이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은 최악의 악몽이었어요. 비리비리한 그런 소가 일곱 마리가 아주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비리비리한 이삭이 아주 살찐 통통한 어떤 그런 이삭들을 전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럼 그건 최악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악몽을 요셉이 내가 나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7년 동안의 흉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곡식을 쌓아두고 그 다음 나머지 7년 동안의 흉년을 그때 쌓아둔 곡식을 그때 이미 그런 어떤 재앙을 준비하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를 급할 수가 있었어요. 나쁜 꿈을 꾸면은요, 오늘 재수 없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난 어렸을 때 신발 잃어버리는 꿈 많이 꿨어요. 근데 어른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 신발 잃어버리는 꿈을 많이 꿔요.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맨 처음엔. 근데 나중에 내가 얘기하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할렐루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새 신 신으면 될 거 아니야. 긍정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떨어지는 꿈 꾸는 거, 그런 것들. 뭐 마귀가 나타나서 막 나한테 왜 이런 거. 그것도 다 긍정으로 해석해서 다 그걸 갖다 하니까 그런 나쁜 일들이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난 진짜로 지금까지 내가 나쁜 꿈은, 특히 내가 서울 돌아가서부터 꾼 꿈 중에서 나쁜 꿈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그 꿈을 새롭게 해석해서 대비하니까 좋은 꿈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꿈도 내가 어떻게 해몽하느냐.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에요. 진짜 그래요. 사건도 어떤 사건은 진짜 나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그것을 해몽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은 억울한 일, 남들에게 모함당한 일,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좋게 해석하니까 좋게 풀려가더라니까. 나도 목회하면서 이제 40년째예요. 올해 내년도가. 40년 목회하면서 별 일들 다 당했어요. 모함도 당하고 음해도 당하고 조목스님한테 내가 무슨 쌍욕을 했다가 가지고 내가 소환도 당하고 뭐 교회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내가 자천도 되고 막 별짓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꿈이 꾸었는데 그 꿈들대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시카고에 와서 내가 배운 게 뭐냐. 나쁜 꿈이 꾸어도 그 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쫙쫙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알기나 아루?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니까요. 선한 사람은 생각이 선해서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생각이 나빠서 악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더러우면 추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긍정적이면 긍정의 사람이에요.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이 사람은 고집이 세 보여요. 생각이 고집스러워. 자기중심적이야. 풀지를 못해. 남의 걸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분, 보톡스 맞으면은요, 얼굴이 굳어진 만큼 뇌가 굳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보톡스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들 보톡스 안 맞아도 사람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굳은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꼭 보면은 마음도 굳어있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이 근육에 의해서 이 마음 상태,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져서 얼굴이 이게 굳어진 게 아니라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머리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돼.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발달해야 돼, 웃는 근육이. 여러분들 안 웃다가 갑자기 웃으면 쓰지 않던 근육 쓰면 쥐가 나. 얼굴에 쥐가 나면 이게 어떻게 좋겠어, 이게. 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항상 밝게 웃읍시다. 나는 웃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지 행복이 생기고, 웃어야지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 웃어야지 면역력이 생기고, 많이 웃어야지 젊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는요, 초대교회 때 그야말로 짐승 취급당했어요. 경기장에서 사자 밥으로 또는 온갖 그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었어요. 인간 이하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서 천국 가겠다 싶어서 전부 다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느냐? 그때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타락해 있고 너무나도 많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정말 고를 사람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어떤 여성을 택해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견실한 가정을 꾸밀 수 있겠나 싶어서 귀족들이 찾던 중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그래도 정결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순결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자기 며느리를 삼아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종교가 귀족 사회에 퍼지게 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어요. 왜? 그들의 생활 자체가 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니까 이 귀족들이 다 감동받아서 전부 다 예수 믿고서 인구의 5%가 됐을 때 그 5%의 귀족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는 좀 또 그러고서는 중세 때 타락했다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발명 특허 제도가 처음 생겼어요. 왜? 머리가 깨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죄사함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니까 아이디어가 막 생기고 막 깨이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이 확 뒤집어졌어요. 발명품도 많이 생겼죠. 예술도 엄청났죠. 미술품, 뭐 음악,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것에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과학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있어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기독교 국가의 법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꿈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요. 꿈이 없었어요. 밤낮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누구 탓하고 욕하고 밤낮 그랬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는 말은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고마워 택도 없어요. 나도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나는 몰랐었어요.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3, 40년대밖에 안 됐어요. 미스 코리아 할 때 그 여자들이 예쁘게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내가 들은 감사합니다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성경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요즘은 어린아이한테 뭐 주면은 쩔렁 지나가면 야 엄마 배꼽 인사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엄마가 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애들이 다 지금 다 해요. 한국이 이제는 감사라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민족이 됐어요. 아멘. 언제 꿈을 꿨어요? 우리가 언제 꿈을 꿨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그냥 밤낮 지고 먹고 사는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자기가 받은 그런 학대만큼 자기 새롭게 들어온 그 며느리를 정말 시어머니가 나도 또 학대하고 이게 악순환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용서하는 법을 몰라요. 아버지가 죽으면은요, 그냥 혼자 죽으면 됐지. 왜 아들 보고서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았다고? 왜 이러고 자빠져 죽어, 왜?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 마지막 말을 쫓아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 밑에서 돌을 닦고서 말이지, 뭐 창칼을 배우고 말 타는 거 배우고 칼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10년 동안 돌을 닦으면은 그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도다. 하산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또 하산해가지고 원수 찾아 산말리야. 예? 그래서 원수를 잡았어. 그래서 그 집을 그냥 불태우고 그냥 죽이고 딱 하는데 또 그 속에 한 놈이 또 살아남아. 그 새끼가 또 올라가는 거야, 또 아니야. 도 닦으러, 왜? 원수 갚으러.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악순환이야, 악순환. 용서가 없었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웃기다, 진짜. 지가 용서받을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이럴 수가 있으면 교회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아니, 그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거기서 성숙하면 되는지 왜 그 한 사건만 붙잡고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뒤집어지고 뭐 자빠지고 뭐 그래? 난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보겠어요. 지가 용서받아도 한참 받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난 별일 다 보겠어요, 진짜. 이제는요, 동성애자들이 옛날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다가 자기들의 인권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예술계에서, 정치계에서, 법조계에서 활약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지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금지권 우리가 지금 밀어붙인다. 우리들 결혼식 줄에 안 쓰면은 너 목사 뭐 벌금 300만 원이고 구류 뭐 며칠이다. 이런 법을 세우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면.
복받기만 위해서 교회 나오지 내가 크리스천의 정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는 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말씀인데 저는 모른 채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그냥 항상 반만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으니까 하나님이 화딱 지나가죠. 너희들 한번 코로나 한번 먹어볼래? 코로나가 스승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 진짜 좋더라고요. 당연히 교회 나올 수 있는 줄 알았죠. 몇 년 동안 교회 못 나온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처음으로 확진돼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됐는데 철야 예배 딱 보니까 그 넓은 성전에 20명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참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나부터도 설교를 밤낮 복 받는다는 얘기만 했지 은혜 받는, 물론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정말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 좋은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복 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그 뜬 눈을 갖고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 화폐를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에서부터 안정맹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가 찬송하면서 정전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좋은 다리 갖고서 소매치기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갖고서 우리가 잘못 썼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지 않았었어요. 크리스찬 정신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어요. 내가 복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것만 간증했지. 간증이 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11조 얼마나 하겠다 그게 간증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간증이 아니겠어요? 너무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욕되게 했어. 하나님을 너무 이용만 했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복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별일 다 보겠어 진짜. 그분이나 우리나 뭐 다른 바가 뭐 어디 있어요? 똑같죠. 말만 좀 틀렸지. 그래서 제가요 기독교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무슨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은 방송 금지법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거든. 입으로만 나불거리거든. 진짜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만 얘기해봐. 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동받지. 어디서 그런 건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너 금메달 따면은 그거부터 말하라 하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은. 그러니까 다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종교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말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방송 금지가 됐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짓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신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사명감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야 너희들을 우리보다 더 못한데 무슨 우리가 뭐 배울 게 있다고 너희들 교회 가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생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가치 있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또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같이 하나님 안 계시다. 천국도 없다. 내가 앞만 봐도 그렇게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천국은 없더라 하는 것도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생각을 성경적으로 잘 맞춰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